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성 파트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새로 오신 교우들 성가대 조인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각 나라와 언어에 따라서 첫 인사는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봉주르, 니샤오마, 샬롬 등등의 말이 사용됩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 겁니다. 평안과 평강을 빕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마음이 안도가 되고 평안이 생깁니다. 배고픈 것보다는 배가 부를 때 좀 더 안도감이 생기고 평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라요. 재산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지요. 건강하지 못한 것보다 건강한 것이 더 좋고요. 자녀가 잘 안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바람이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평강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살아오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오는 안도감과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사그러집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인 듯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없이 점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줄 아죠. 근데 이제 그가 좀 있다 보면 좀 더 큰 게 보이고 새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균형이 깨지며 평강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중고 자동차 막 엄청 큰 거 8기통짜리 사갖고요. 와, 신난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사다니 그 고물 자동차 신나게 몰고 다녔습니다. 한 3년쯤 되니까 차가 좀 작더라도 새 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코로나 토요일에 아주 조그만 차 샀어요. 이야, 새 차다. 너무 좋다.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좋은 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마음이 변하게 마련이야. 처음에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만 그것을 갖고 난다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놀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놀부와 흥부 아시죠? 놀부가 형이고 흥부가 동생이야. 흥부 동생이 가난할 때는 놀부도 괜찮았어요. 인생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비가 날라고 어쩌고 저쩌더니 흥부가 부자가 됐어. 나보다 더 부자인 것 같아. 그때 이 마음이 그냥 확 뒤집어지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 흥부 때문에 놀부가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깨져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놀부 심정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외부 환경에 우리가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내 마음을 막 움직여갖고요, 이 마음에서 평안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갈 때 흔들리듯이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비즈니스 잘 돼? 내 프로젝트 잘 돼서 나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어? 내 연구 얼마나 잘 돼? 지금은 잘 되는데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그게 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즘 AI가 나와서 삶과 일터를 완전히 다 뒤바뀌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은 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강이 무너지는 게 기본적인 욕구가 흔들려갖고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요, 근본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 사람들에게는요,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안 벌어진 것 같아갖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꼭 그 사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꼭 내가 해야 할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좀 우리 책임감이 강하잖아. 나 때문에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잖아. 그렇게 안 돌아가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왠지 모르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한 죄책감이 우리 인간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막연한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요. 나 사람들만 악수하고 인사하고 누구보다도 잘 떠들어, 누구보다도 다 모이시다, 밥 먹읍시다. 그거 되게 잘해.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만은 나 자신은 외로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나는 많은 사람 속에 홀로 떠 있는 섬 같은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요, 왜 그래? 그런 마음이 있어.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밑바탕에 이렇게 쫙 깔려 있어. 죄책감과 외로움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채워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워진다고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강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처음 마치에 인사를 말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사람 만나서 인사하듯이 그 지도자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인사하는 내용에 보면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 오늘의 주제가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대. 그러니까 평안이 사람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근데 그 평강이 생기기 전에 받아야 할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 은혜야. 은혜인데 그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평강 다음에는 인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요. 이 사도 요한의 논리가 딱 분명해. 은혜를 입을 때 인간이 평강해져.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가 당신을 평강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 평강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은혜가 평강으로 변해 나가는지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 과정 설명된 게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까는 됐는데 다음 거 하면 좋겠네요. 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6절 하반절을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소중하지만 오늘의 초점인 평강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떼놓고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은혜가 사람에게 주는 평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나를 자꾸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온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고 이제 됐네요.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자꾸 내려주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용서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죄가 용서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하여금 참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너는 제사장 역할이 있다. 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신대. 이게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는 이전까지의 관계와는 다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밖에 무슨 나라를 형성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구나.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신이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서 아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 용서함을 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이 그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로 이게 달라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아픔이 있고 필요가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복을 빌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 새로운 존재야. 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감당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의 논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람들에게 스며들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다. 지금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스며드는지 이 사람이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자꾸 내려주어서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내 모습 이대로요, 내가 누구 못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은혜로 주면서 나를 자꾸 깨우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꾸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죄가 어떤 모습인지, 너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내가 너를 포용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자꾸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은혜를 내려주면서 너는 새로운 존재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거야. 라는 것을 자꾸 깨달쳐요.
그게 은혜로 자꾸 다가와서요,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내가 경험돼지고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기 전에부터, 내가 하나님 그 죄 용서함을 알기 전에부터,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알기 전에부터 예수님이 은혜로 계속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선제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게 자꾸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라는 것을 자꾸 알려줘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질 때, 그것대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체화되면서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압니다. 그 가운데 내 죄 용서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알고 내가 경험하며 살 때 진정한 평안이 내 속에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다이내믹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다이내믹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실천적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 점에 있어서 왜 그런가라는 점에서 볼 때 보면 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요 대목, 요 단계에서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 사랑하는데 좋지 뭘 그래. 나 사랑해주면, 사랑받으면 그거 쉽게 넘어가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교회 안 다니다가 성령학교에 다니면 성령학교에 교인이 되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거 뭐 학교도 다른 학교 가면 새 학생이 된 거니까 그거 받아들이기 그렇게 어렵잖아. 근데 죄를 용서해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저게 은혜하고 평안의 이 다이내믹이 사랑한다, 용서함 받았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라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이 흐른다는 건데, 그게 사도 요한의 논리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에게 참 걸리는 게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돼서, 우리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 내가 그 사랑을 몰라,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러더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해줘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을 왜 사랑하는지 모르고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사랑해, 내가 낳기 때문에 사랑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렸을 땐 잘 몰라, 느끼긴 하겠죠. 나중에 철이 들면 알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똑같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그것을 들었다면, 내가 그것을 깨우친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일이 벌어지게, 박수도 이래야 벌어지는 거지, 한쪽만 이런다고 박수가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용서해 준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 박수를 쳐야 돼. 그래야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죄를,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지요.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보다 보면 여러 일이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내가 이 말하고 저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해. 그래서 복잡해. 사는 것이 어려워, 힘들어. 그러다 보면 잘못도 있어요. 말 잘못할 수 있죠. 행동 못할 수도 있죠. 그런 사소한 것, 큰 것, 우리 허물 있습니다. 잘못 있습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솔직히 말하라는 거거든요.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큰 거는 큰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아무도 몰라, 이거는 그런 걸지라도 분명히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시니 내 것을 털어놓으라, 내 것을 말아, 내가 그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를 구하는 거고, 그게 제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했지요. 그걸 나단 예언자가 보고서 당신 죄입니다. 하나님부터 벌 받을 겁니다.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여호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솔직히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할 때 다윗의 심정이 시 51편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샀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거야. 밧세바 간음하면 안 되지. 솔직히 내가 죄 졌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큰 거는 큰 거대로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나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친구에게 말하듯 말해도 됩니다.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캐톨릭에서는 이제 신부님에게 이렇게 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듯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대예배 때 대중 기도할 때는 포맷을 갖춰서 하는 게 좋죠.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회개 기도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회개 기도 나 혼자 하는데 그걸 뭐 포맷을 갖춰서 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 포맷 갖추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막 튀쳐나오니까. 그렇게 막 튀쳐나와서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주저리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냥 다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죄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그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데 딱 죄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삶이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 얽히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죄라고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짐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뇌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에 짐이 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서 죄를 지은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된 거지, 저 사람이 싫어서 내가 죄를 지은 건지, 내가 죄를 짓다 보니 저 사람 싫은 건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뒤섞여 있는 마음을 차례로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다 얘기해버려요.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다 짓걸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여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이 얘기는 어떤 사람 조그만 일도 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속이 편할 것 같아. 막 다 얘기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거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가야 돼.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의 짐이 돼요.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해요. 그게 얼마나 내 영혼을 피폐해요. 누구한테든 털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를 찾아가는데 상담사도 찾아가십시오. 근데 우리는 지금 죄라는 것을 놓고 얘기하니까 이거 상담사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솔직히 말해야 돼. 솔직히 토해내야 돼.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저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거 하나님 다 받아주셔.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것을 다 토해고 나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쫙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평평해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강한 바람이 불다가요, 갑자기 바람이 딱 멎은 듯한 그런 때가 와요. 그건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내 속이 시원해. 내가 막 이런 고민 있고 저런 고민 있고 그런데 막 토해냈으니까, 막 말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정돈됩니다. 우리 머리는 아마 이렇게 막 복잡하다는 거 있다가도 막 말을 하면 스스로 정리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내 것을 막 토해내죠. 내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저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 죽일 놈 어쩌고 막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정돈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내가 책임감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줄어듭니다. 우리는요, 우리 보스턴에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거의 대부분 갖고,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 나는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부모로서, 아들로서 좀 더 잘했어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아. 그게 이제 책임감이거든요.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그래서 내가 죄를 진 거 아닌가. 이게 우리들 아주 복잡한 그런 심정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히 닫으면 내가 어떻게 다 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삶을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고한다면 내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서 완벽하게 이걸 끝맺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책임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목놓아 통성하고 애도하고 막 욕하고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죄책감 같은 것들을 많이 해결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는 게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들리고요. 이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서 죄책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외로움도 사라져.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 혼자 막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가 어떤 영적인 것이 감싸고 있는 것이 느껴져.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도닥여. 그리고 뭔가 좀 봄에 보면 새로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봄에 들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내 마음속에 들고, 그렇게 따뜻한 공기가 보면 새로운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나잖아.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나에게 옵니다. 이 평안은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생깁니다. 깊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평안해지죠. 돈이 생기면 평안해지죠. 내 자식이 잘 되면 안도가 나고 평안해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과는 질적으로 또 다른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평안을 맛보게 되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이 없더라도, 혹시 누가 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더라도, 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막 AI 때문에 막 이게 막 흔들리더라도 내 마음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와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안하게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요, 이런 진정한 평안의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세요. 내 필요로 하는 거, 나 필요하죠. 우리 집안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내 직업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앉았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의로운 것을 구하라. 그럼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은혜가 채워주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죄를, 나의 짐을 다 털어놓을 때 진정한 평안이 내 속에서 생깁니다. 한국 춘천에 가면 맑은 물을 볼 수 있습니다. 소양강 댐인데 이 소양강 댐 물이 한국의 맑은 물 중에 등급이 있는가 봐요. 1, 2, 3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는 사진 오른쪽에 보면 아주 맑은 소양강 물 사진입니다. 근데 이 맑은 소양강 물이 초겨울이 될 때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볼 때 왼쪽이 저게 흙탕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지역에 찍은 거예요. 가을에 찍은 거하고 초겨울에 찍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양강댐 저게 맑은 물인데요. 그 중간쯤에는 탁수, 흙탕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흙탕물이 확 뒤집어져 갖고 저렇게 된 거래요. 그 흙탕물은 여름 홍수 때 이 소양강댐으로 들어온답니다. 홍수 막 비 막 내리면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흙탕물이 돼서 소양강댐 물이 다 흙탕물이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흙탕물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나는 그게 다 밑으로 내려앉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이렇게 밑으로 앉아갖고 만일 물이 이만큼 있다면 한 중간쯤에 탁한 물, 탁수가 흙탕물이 여기 갇혀 있대요. 그리고 또 이 밑에는 또 맑은 물이래요. 위에는 맑은 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양강댐에서 볼 때 맑은 물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위는 맑은 물인데 중간의 물은 저렇게 탁한 물입니다. 저러다가 초겨울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위에 깨끗한 맑은 물은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리고 그 흙탕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가벼운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이 전도 현상이라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저렇게 흙탕물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또 깜짝 놀랐어요. 소양강물은 항상 맑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는 흙탕물이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최대의 방법은 뭐냐면 여름이 이제 끝나고 가을쯤 됐을 때 흙탕물이 중간쯤 됐을 때 그 탁수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수위를 조절해갖고 탁수물을 뽑아내면 그나마 좀 초겨울에 낫다고 해요. 그리고 물이 저렇게 확 뒤집어지면은 관광 사업에 큰 영향을 받는데 춘천 시민들이 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 댐 관리자들이 그 탁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저런 탁수물 같은 층이 있습니다. 우리 다 얼굴 밝어, 옷 잘 입고 왔어,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잘 지내,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해.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탁수물 같은 그런 층이 있어. 그 탁수물은 끊임없는 욕망,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지요. 놀부심보, 세상이 변할 때마다 흔들리는 내 마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그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죄책감, 어떻게 딱 꼬집어서 말하기 힘든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요. 깔려 있다가 온도가 변화가 일어나면 소양강댐이 온도가 낮아지면 휙 뒤집어진다는데 우리는 온도가 높아지면 휙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평온이 깨지면서 그냥 화내고 성질내고 빼앗고 죽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도가 높아질 때 이게 뒤집어집니다. 우리 왜 화가 났다, 한국말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화났다라는 그거를 다른 말로 열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열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혈압 올라가, 막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얘기예요. 요새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옛날에 화났다 그러면 김이 난다, 머리에 김이 난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심한 사람은 뚜껑이 열린다. 아니 머리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죽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 참 말 지독해. 그런 식으로 한국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요, 열이 올라갈 때야. 소양강댐이 뒤집어지는 건 온도가 내려갈 텐데요.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건 열이 올라갈 때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탁수를 쏟아내야 돼요. 소양강댐의 탁수를 버려야 엎어지지 않는데요. 내 마음 속에 있는 탁수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온전히 100% 다 맑은 물로 채우기는 어려워요.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탁수는 있어.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잖아. 나만 괴로워. 그게 어느 정도 좁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생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습니다. 십자가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내 속에 조그만 허물이라도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시오. 그것이 알게 되고 경험되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 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실수한 것이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드러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평안으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